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매주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절까지의 그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부활 그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순절에는 이제 묵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공생애와 고난을 이제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진 그것이 과연 우리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나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본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독특하게 이제 보입니다. 그죠?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 십자가를 진 사건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하고 보니까 어린 양은 희생의 제물로 많이 사용되던 우리의 번제나 이런 것들에서 희생의 제물로 많이 사용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에게 우리가 죄를 대신 전가하고 그 죄를 전가한 어린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죄를 사하게 되는 형태의 제사가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어린 양을 바칠 때는 각을 뜨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하는 형태로 이제 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제물이었던 어린 양이 늘 그런 희생을 감내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그 희생의 제물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야 되는 제물로서 이제 컨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근데 이게 왜 세상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만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만 했을까? 오늘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전도사님한테 감기 오는 것 같은데 이거 제전도사님한테 꼭 손해를 청구해야 되겠어. 자, 이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보면 로마서 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는 죄가 만연해 있는데 그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그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죽어야 되겠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죄에 대한 값을 갚을 수 있는 건 죄를 지은 당사자거든요. 당사자예요. 우리가 그건 진짜 당연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에녹이가 나한테 뭔가 잘못을 했어. 근데 에녹이 대신에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흔히 이제 TV에서 보는 이제 성폭행범들이나 도둑질한 사람이나 강도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강도한 사람을 대신해서 누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한다고 하면은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대신 값을 지불할게요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된다 그러겠죠. 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야지 왜 네가 들어갔느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값은 본인이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독특한 이스라엘의 발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집단을 하나의 개체로 보는, 예를 들어서 이 밀양 온누리 교회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밀양 온누리 교회라고 했을 때 이 밀양 온누리 교회를 한 사람과 동일하게 보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전 인류를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개체가 아니야. 그죠? 인간이란 개체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없애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죄의 값을 누가 지불해야 되냐면 사람이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민에 빠졌지. 어떻게 하면 얘네를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 보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냐?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다른 뭔가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야. 정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지. 편애하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에게 아무 죄의 값을 묻지 않고 나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방관할게. 이것도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인간들 너희 다 죽자. 이렇게 하면은 이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든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되셔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서 죽으시면서 사람들이 잘못한 그 죄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 제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에 안수한 뒤에 나의 죄를 전가해서 죽게 만드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죄를 전가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도 지키고 인간의 사랑하는 마음도 지키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린 양이 친히 되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전가받을 수 있는 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죄를 다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에서 2절. 자,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약의 제사 방법 그대로 하나님 안 오시고 끝까지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짐승을 잡거나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결하게 노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절 혹시 다 찾았나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전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푼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율법은 사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준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똑같은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결코 온전하게 될 수 없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영원히 우리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단번에 그분이 그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이제 정결하게 돼서 의식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너무 불완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지만 그 율법을 똑같이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돼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율법을 정해놓지 않았어. 법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무언가 잘못을 행했어. 이걸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였는데, 율법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이제 선한 길로 살아라라고 딱 정해놨는데 이걸 아무도 지킬 수 없게 되니까 다 죄에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한 것이, 그러면 이걸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에 전가받고 우리 위해서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 자체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화목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양극단에 있던 생명의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건너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있는 그 죽음의 자리로 건너가겠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표현의 자리가 공생애의 자리였고,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 같이 죽음의 땅에 있던 이 사람들을 생명의 땅으로 다시 한번 옮겨 놓는 작업이 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런 예수님의 어떠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바가 있는데, 이 예언한 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은 찔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죽음의 자리로 같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땅에서 같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희생을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결연했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결단력 있게 행동했는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조금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지내오면서 어느덧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 당연한 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이 십자가를 딱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그래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라고 하는 이 이론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감정이 너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단번에 내가 어떠한 고민 없이 단번에 내가 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어지간히 사랑해가지고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마감해야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자기한테 달려있는
자기의 식구들을 위해서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식구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 생각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사람으로서 죄를 감당하여 죽는 것,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 단번에 죽으심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신 분이에요. 계속 같이 있으셨고 분리될 수 없는 사람, 분리될 수 없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원 목적은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사람들 너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 이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분리해서 사람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딱 한 말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표현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견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을 위해서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나에게 죄를 지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단번에 내 인생을 단번에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능할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 혹은 희생,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군가를 그만큼 애틋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그만큼 애틋하게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라고 늘 표현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래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희생할 수 있지를 결단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은 이 정도 희생해야지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십자가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응당 저렇게 해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까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응당 우리 위해서 희생하셔야지. 우리를 만든 창조주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희생은 그 희생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정도까지 했는데 나는 이 정도는 해야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십자가의 사건에 같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희생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우리를 헌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을 위해서 희생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은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시고 마지막으로 끝에 기도하신 바가 결국에는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에게 남겨진 이 사람들은 아직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야 할 텐데 하나님 이 남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은 사역과 헌신을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야 하는 일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내 몸을 헌신해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예배 딱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 딱 드리. 중고등부 예배만 딱 보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분은 고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분들입니다, 그죠? 딱 떠올랐을 때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사님, 그죠?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사님, 앞에서 하는 찬양팀, 뭐 그리고 뭐 여러분들 반에 있는 교사분들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밖에 고생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닥 막 떠오르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죠? 뭐 방송팀, 뭐 리더들 이 정도에서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 희생하고 자신의 몸을 갈아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화장실 한번 들릴 거잖아요, 그죠? 화장실 한번 들리면 그 화장실 청소는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들 식당에서 밥 먹을 거잖아요, 그죠? 그 밥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곳에는 헌신을 너무 잘할 수 있어요. 보이는 곳에서는 저거는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되겠네 이런 판단이 바로 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가기 힘든 자리들, 여러분들이 이것도 내가 해야 하나 하는 자리들은 여러분들이 선뜻 나서기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이거 해야지라고 보이는 일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것도 내가 해야 할까 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저거 하면은 내가 그래도 뭐 했다는 느낌이 들겠네라고 한 자리를 찾아간 게 아니고 굳이 해야 되는 자리를 간 거예요. 예수님 그냥 하나님 옆에 붙어서 제일 빠른 방법은, 제일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일 빠른 방법은 리셋하는 거예요. 그냥 싹 밀어버리고 다시 짓는 거. 근데 이거는 뭐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생명들을 살리고 내가 사람이 되어서 이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헌신을 여러분들은 찾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자리, 다른 사람들도 능히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순절에 묵상하는 고난은, 사순절에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헌신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가? 혹은 사순절을 떠나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들을 찾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확하게 살아내고 있는지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택이 우리를 오늘 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저 먼 미래에서부터 오늘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헌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다, 우리의 순결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를 연장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이유가 우리를 그분이 만들어가는 그 사랑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그 여러분들은 그 유일한 방법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의사가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의사가 있는가 묻는 거라는 겁니다. 겁이 나죠, 그죠? 그죠?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누군가 안 알아주더라도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렇게 헌신하다가 바보가 돼서 누군가에게 잊혀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한다는 게 고민이 되고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가 될 것 같은 상황이 혼자가 아닌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같이 가셨다는 겁니다.
먼저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을 우리가 만날 거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먼저 가신 어린 양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결단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지며 나아갈까? 내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면 내가 그 십자가 중에서 어느 부분이라도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 결단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부활 사건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부활을 경험하려면요, 십자가 안에서 이미 하나가 돼야 합니다.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은 죽은 사람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부활을 같이 경험하고 그분이 경험한 승리를 같이 경험하고 그분이 주는 생명을 같이 경험하려면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로 십자가까지 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믿음의 지평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처음 받아서 누렸던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린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매일 반복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기쁨이 매일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매일 그 죽음을 감당하고 경험하면 매일 내가 그 죽음을 감당하고 경험한 만큼 그거보다 더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오늘 십자가가 그게 그냥 다른 사람이 죽은 무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젠 내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희생, 헌신, 그분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싶다면, 행복한 삶을 그 십자가 안에서 누리고 싶다면 기꺼이 그 헌신을 같이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보열